성경 통독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를 읽기 시작한 지 벌써 4주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약 10일 정도가 남았죠. 지금까지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와 다른 민족들을 몰아내고 정착하는 이야기, 그곳에 왕을 세워서 나라를 이루는 이야기,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두 명의 왕의 이야기까지 읽어봤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열왕기는 다윗 이후의 이스라엘 왕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성경의 시대 구분을 통해서 보면 열왕기는 통일 왕조 시대와 분열 왕국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남과 북으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사무엘서를 설명드릴 때 다윗의 가계도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중에서 큰아들인 암논은 압살롬이 자기 누이의 복수를 한다고 죽였고, 또 이 압살롬은 나중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었죠. 그러면 둘째인 길르압이 장남이 될 텐데 성경에는 그의 이름만 나올 뿐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어렸을 때 혹은 출산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은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누가 이제 장남이 될까요? 넷째인 아도니아가 장남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도니아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용모도 준수하고 다윗을 섭섭하게 한 일도 없다고 합니다. 또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지지했고, 아도니아는 군대 최고 권력자와 종교 최고 지도자가 모두 지지하는 그런 좋은 상황이었던 거죠. 아도니아가 왕권을 차지할 계략을 세웠지만 다윗의 마음은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고,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요압은 죽이고 아비아달은 추방함으로써 왕권을 강하게 세워갑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잘 아실 거예요. 그는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은 지혜뿐 아니라 다른 많은 복을 솔로몬에게 주셨죠.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성전을 짓는 큰 복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솔로몬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부러워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복을 지켜가지를 못합니다. 솔로몬은 이방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것은 외교적인 전략이었고 당시에 많이 자행되던 그런 관습이었겠지만 이것이 큰 문제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많은 이방 여인들이 자기가 섬기던 우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고, 그 우상들을 모시고 제사를 드릴 산당들을 이스라엘 곳곳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던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근간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진노하셨고 이 나라를 빼앗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을 봐서 솔로몬까지는 왕위를 유지하고 솔로몬의 아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한 지파만 빼고 나머지 지파의 땅은 모두 솔로몬의 신하에게 넘겨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처럼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를 다스리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은 북쪽 지파들의 지지를 받아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다스린 나라가 남유다, 여로보암이 다스린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열왕기의 이야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잠시 비교를 해보면요. 남유다의 왕들이 20명,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19명 성경에 등장하거든요. 남유다는 약 340년을, 북이스라엘은 약 210년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북왕조가
100년 정도 짧게 존재했음에도 왕의 숫자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은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자주 바뀌었다는 뜻이겠지요. 북이스라엘은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조는 다윗 왕조였습니다. 비록 솔로몬이 범죄해서 나라가 갈라졌어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왕조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신 것은 다윗의 가문이었죠.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가운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왕조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느냐? 남유다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비해서 일찍 멸망했고 왕들이 자주 바뀝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왕들은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혈통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린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서로 암투와 암살이 자행되어 왕조가 자주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또 열왕기를 읽다 보면 각 왕들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그의 인생을 평가하는 말들이 나오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는 좋게 평가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악하다 그렇게 평가를 받아요. 특별히 그것을 열왕기에서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여로보암의 죄란 성전 예배를 거부하고 자기들만의 성전을 짓고 임의로 예배를 드렸던 것, 그리고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것들을 의미할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들이 모두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반면 남유다의 왕들은 어떨까요? 남왕조는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나아서 중간중간 선한 왕들이 등장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만한 요시야라든가 히스기야 같은 왕들이 대표적이죠. 열왕기 말씀을 읽으실 때에도 아마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눈에 들어오고 은혜가 되실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은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각각 유지되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BC 722년과 586년에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 남호성 영상 중에 성경의 시대 구분이나 지리편을 보시면 자세하게 담겨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리편을 보시면 열왕기를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에는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었던 다양한 민족들과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의 위쪽, 즉 북쪽에는 아람이 있었고 그 아람보다 더 북쪽에는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아수르가 있었죠. 그리고 남유다의 남쪽에는 오랫동안 세력을 유지해온 애굽이 있었고요. 남유다의 서쪽 해안에는 블레셋, 남유다의 남쪽으로는 에돔,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동북쪽에서는 바벨론이 세력을 키우고 있었지요. 이렇게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놓으시고 열왕기를 읽으시면 훨씬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 지도를 화면으로 캡처해 놓으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다른 나라의 이름이 등장하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열왕기를 읽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읽으면 좋을까요? 먼저 우리는 열왕기가 왕들의 정치나 외교, 내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외교적으로 뛰어나서 평화를 지켰던 시절도 있었고 정치를 잘하거나 군사적으로 힘이 막강해서 화평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절들을 악하다라고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평화롭기만 하면 재물만 많이 벌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열왕기를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떨까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평가를 보면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열왕기 속에서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도 남은 통독 기간 동안 은혜와 감동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